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먼저 오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앞으로 오실 시다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과 배반과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자기를 아픔을 주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또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요셉의 젊은 나이에 요셉의 10대, 20대 젊은 나이에 요셉은 상처와 아픔과 마음에 큰 쓴뿌리를 안고 지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상처받은 요셉, 또 형제들한테 미움받은 요셉,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요셉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 앞이 깜깜한 인생의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던 요셉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의 주인공은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셉처럼 상처받고 어머니를 잃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배상에게 찾아오셔서 얻어맞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란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시편 17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도 요셉 못지않게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다윗도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해서 밤에 찾아오셨어요. 밤이나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절망의 순간, 이 밤은 고난의 시간, 상처의 시간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와 같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 여기 보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다윗을 어루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끔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인생의 밤에 놓여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요셉이 얼마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받았는가 우리 한번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요셉은 12명의 형제가 있었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첫째 분인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데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실바,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 총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은 다 배다른 어머니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에서 난 아들들이 끈끈한 사랑과 형제애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요셉을 미워한 거죠. 여기서 이 11명의 요셉의 형제들, 이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것은 미워하지 않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사랑하며 살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품을까? 이런 마음이 야곱의 12아들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야곱의 형제들처럼 이 시대는 가만 가서는 죽이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에 평안이 끊어지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이때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럴 때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은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게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형제들을 찾아가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그냥 없애버리자 악한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7장 21절 보면은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큰아들 장남이었는데 물론 요셉은 미웠지만은 죽이는 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이기는 말자. 르벤이 이제 동생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런 다음에 37장 26절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놓을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 넷째 형이에요. 넷째 형이 우리 그래도 요셉은 죽이긴 말자. 우리가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냐? 죽이기는 말자. 그래서 르벤과 유다가 요셉은 죽이기는 말자고 계속 간간히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긴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요셉처럼 절망의 순간 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르벤과 유다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요셉처럼 누군가가 내 생명을 해하고 내 마음을 짓밟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순간을 참 많이 만나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놀라운 방법,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슬픔과 배신과 아픔이라는 어둠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물리시고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에 머물는 어둠과 또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서 물리쳐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한국교회도 어두움에 빠져 있죠. 코로나라는 이 어두움이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을 숨물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몸부림쳐도 빛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어두움을 물리쳐 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저 기도하면서 빛이 이만이라는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 앞에 올려놨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맨 앞에 목양 컬럼 빛이 이만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코로나로 인해 어둠에 빠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계층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어둠의 터널도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의지하며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어두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방역을 한다는 명분하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배를 제재시켰으며 예배 금지와 교회를 폐쇄할 악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재무장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의 어둠 속에서 예배의 가치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두움, 고난의 어두움, 실패의 어두움, 낙심의 어두움, 배신의
어둠, 모함의 어둠, 코로나의 어둠, 실패의 어둠, 슬픔의 모든 어둠, 어떤 흑암과 같은 어둠이지라 해도 빛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 물러갑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원치 않게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은 이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수많은 주인공들, 사건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들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모는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는 자식을 끄집어내고 품어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7편 29절에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어요. 이 강풍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오직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인생도 어린 나이에 10대, 20대 이 젊은 어린 나이에 요셉의 인생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풍 때문에 보고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광풍을 결국은 잔잔케 하고 결국은 형제들과 애굽에서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잔잔한 은혜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을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어떤 자였는가? 요셉은 과연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광풍을 잔잔케 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예요. 형제들 앞에 미움을 받았지만 똑같이 미워하고 상처받았다고 상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만 나중에 애굽이 누굽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이와 같이 진실하고 용서의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담백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강풍을 잔잔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볼 때 요셉이 너무 삶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감옥에 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요셉의 그 인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감으로 총리가 된 다음에 가뭄이 임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만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받고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모든 영광을 지가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때 이런 겸손한 요셉을 축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빨리 이 광풍을 해결해 주세요. 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왜 병들어야 하고, 내가 왜 물질적으로 쪼들려야 하고, 내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요셉과 같은 신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내게도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실 때 정말 귀하고 복되게 보신 것처럼 과연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요셉은 감옥에서 머물러 동안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 요셉의 성품과 영성으로 볼 때 요셉은 감옥이라는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보고 감동받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저에게도 광풍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광풍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의 광풍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인생의 변화 끝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11절 많이 하고 감사헌금을 몇 천만 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인생의 변화 끝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둠의 감옥 같은 인생의 절박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변함없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결국은 생명은 보장받았지만은 애굽으로 팔려갔죠. 우리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이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은 20에 팔려가는 요셉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 20에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에게 시련과 연단을 줄까? 음란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요셉이 미움을 받고 은 20개 팔려가는 시련과 연단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만났다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광풍을 만나서 눈물 흘려야 합니까? 도대체 이 시련은 나에게 무엇이고 이 연단은 왜 내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어려움을 만납니까? 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은인심에 팔려갔던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면서 한 번도 이와같이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10대 젊은 어린 나이였지만 요셉은 이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시련과 연단이 왜 없습니까? 그죠?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왜 없어요? 남몰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순간도 참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련과 연단은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묘하게 신비롭게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잠깐 시련과 연단을 허락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를 연단하시도록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귀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도 정말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연단을 이겨내면 소망의 날이 내게 올 거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 없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넘어 내게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요셉의 모든 여정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을 것은 요셉의 모든 여정은 고난과 절망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여정은 고통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의 시작이고 앞으로 펼쳐질 축복의 예고편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심에 팔려간 요셉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은 이런 마음이 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줄 것이고 내게 앞으로 다가올 축복의 예고편으로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여기는 저에게도 이 요셉과 같이 쉽지 않은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절망의 여정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축복의 이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간 주실 축복의 예고편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요셉의 인생을 절망과 고난으로 끝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세계 모든 열방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욥에게 주신 말씀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욥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점루같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둔 이도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고 결국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는 얘기 뭐예요? 욥의 고난과 아픔을 끊고 다시 욥을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회복시켰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보니까 갑절이라 주신지라. 욥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욥에게 임했던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갑절이라 그 욥에게 임해 욥에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과연 우연일까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런 요셉의 인생이 우연일까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은심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 요셉의 인생이 과연 우연일까요? 감옥에 갔어요. 절망과 고난을 많이 경험했어요. 요셉의 이런 인생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저렇게 다듬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 못지않게 수많은 삶의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결코 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도 멀쩡하게 목회하다가 19년을 목회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 나온 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했던 제 몸에 갑자기 청력을 잃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청력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픔과 절망이 있고 물질로 쪼들릴 때가 있고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방법으로 변한 끝에 혼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요셉의 인생도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한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인생의 변한 끝에 서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